늑대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 칼을 꽂아놓고 거꾸로 꽂아놓고 거기에 고기를 칼에 꽂아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사실 안에는 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늑대들이 와서 고기를 보고 이제 먹는데요. 처음에는 고기 맛이 나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칼에 혀가 베어져서 피가 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피하겠죠. 그런데 고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도 그 칼에 묻어있는 피냄새를 맡고 와서 칼을 계속 이렇게 핥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늑대를 잡는다고 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리석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지 않을까요?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 그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좋은 것을 알아도 추구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과연 좋은 것을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들 대부분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자신을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까? 잘 되면 자기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쩌면 자꾸만 미루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성선설을 믿어요? 아니면 성악설을 믿어요? 우리는 성선설을 믿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게 되죠.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선택의 결과죠. 아담과 하와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따먹을지 따먹지 말아야 될지 하느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냥 모르는 데 심어놓지 왜 아는 데 심어서 더군다나 따먹지 말라고 하면 자꾸 따먹고 싶은데 그 말씀하셔가지고 왜 따먹게 했는가? 에덴 동산에서도 좀 못 갈 만한 데 있죠? 아니면 굳이 안 가볼 때 이런 데 심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설화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설화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계속 허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든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든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선택에 따른 무엇이 있죠? 책임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지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 길이라면 어려워도 가야 돼요. 죽는 길이라면 쉬워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회피하고 있지만 분명히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평상시에 하느님 안에 제대로 머물고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온전히 머문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길을 발견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겉으로는 맨날 미사 나오고 기도하는 것 같고 말씀 묵상하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은 있어요. 그러나 고통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거라고 했죠. 열심히 들어야만, 제대로 들어야만, 겸손하게 들어야만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 그래서 미사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도 기도 안에서도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해도 의미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순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긴 사람과 맡기지 않은 사람은 선택 자체가 다릅니다. 맡겼다라고 다 말은 하죠. 그러나 온전히 맡긴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맡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이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과거 이야기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분명히 더 이상 말하지 말자고 해놓고선 불리하면 옛날 일 꺼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까? 과거에 묶인 겁니까? 농담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자꾸만 묶여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묶여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또는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경험들이 지금의 내 삶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불안증에 걸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던져주지 않아요. 심리학도 우리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오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금을 살아갈 때, 과거에서 벗어날 때 진짜 치유받을 수 있고 지금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 자신의 선택에 있음을 우선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거죠. 집착이라는 거,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 삶을 끊임없이 지배해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야? 자기 잘못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집착에서 어떤 것이 비롯되는지,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자기 고집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척하지만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느님 앞에 서야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이제 소돔은 망합니다. 왜? 롯이 아브람과 함께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람의 종들이 막 싸웠죠. 소를 뭐 좀 먹여야 되는데 자꾸만 한 곳에서 먹이다 보니까 이 롯의 종들이 아브람의 구역에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아브람이 안 되겠다 했죠. 그래서 롯을 불러서 이제 우리 헤어지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간섭이 많구나. 그러면 네가 먼저 골라라 하면서 땅을 고를 기회를 주죠. 근데 롯은 아브람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아브람 통해서 많이 받았으면서 사실은 조카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라고 돼 있죠? 처남이라고 돼 있죠? 족보가 참 이상해요. 옛날에 보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유목 민족들은 이렇게 가게 안에서 서로 결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땅이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을 하죠. 요르단 근방을. 결국 거기 뭐가 있었어요? 소돔이 있었습니다. 기껏 가서 정착한 곳이 소돔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를 내주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조금 있으니까 어때요? 소돔 지방이 워낙 사람들이 타락했죠. 왜 타락했을까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타락하기 쉬워요?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하루 살기 바빠요. 타락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휩싸여서 내가 돈을 가진 건지 돈이 나를 가진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세요. 돈 없는 집안은 고통이 있어도 형제들끼리 칼부림은 안 해. 그런데 돈 많은 집안은 어때요?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요. 아주. 재벌쯤 되면 어때요? 형제는 형제가 아니라고 보면 돼.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돈이 아주 많다는 것은 결국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요. 롯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돔지마에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워낙 타락해서 하느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천사들이 이제 모두 다 멸망시키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롯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서 도망가라고. 재앙이 닥칠 거라고.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산둥성으로 도망가라고 했죠. 저기까지 가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저쪽 성읍 있잖아요. 저기 조그맣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만 서두르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 한 번 더 당신을 봐서 그렇게 해주겠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롯이 가족들 데리고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두 딸은 그래도 아빠 말 잘 들었지. 이 부인이 뒤를 돌아봅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 성경에 얘기해 주질 않는 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돌아봤을까? 이게 묵상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어쩌면 두고 온 재산이 생각이 나서, 아니면 막 달리는데 갑자기 쾅 그랬어. 그럼 어때? 보고 싶지. 자꾸 보고 싶죠. 왜? 소리가 궁금하잖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봤겠죠. 아니면 뭐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혹시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하면 뭘 챙기자? 거울을 챙기자, 이렇게? 그럼 안 돌아봐도 되잖아. 거울 보면 되잖아? 이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는 선택을 합니다. 집착이겠죠. 고집이겠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하죠. 지금도요, 소돔에 가면 롯의 아내가 된 소금 기둥이 있대요. 이걸 찾아보래요. 이게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남아있을 리가 있나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단순히 재물뿐만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 존재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소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의 경험, 예전의 상처, 결국 상실, 좌절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존재를 따라간다는 것은 비단 소유 자체에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소유에 얽매여서 하느님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중에는 아주 삶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비워지는데 물질은 많아지는 만큼 어때요? 느낌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영혼은 더 비워져 가고, 이러니까 우울감이 극대화되는데 변하는 건 없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돼. 인간이 1000년 만년 살면 괜찮아요. 그러나 100년도 못 사는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돈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로그대 아내랑 똑같은 거 해요.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풍족하게 받으며 살아요. 그러나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영혼이 메말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상관이 없지. 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벌가가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성당에 와서?
오는 사람도 있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결국은 어떤 것이 소유의 얼매에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 아닙니다. 오늘 하는 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꾸준히 들으셨으면 이해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상실이라고 했죠?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좌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좀 자기 자신을 숨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삶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울 또는 분노지만 그 원인은 상실과 좌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상실이라는 말과 좌절이라는 말은 소유와 연관이 될까요? 존재와 연관이 될까요? 소유랑 연관이 되겠죠.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뭐 있는 걸 뺏겼기 때문에, 있는 것이 사라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뺏기고 무너졌는데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실감과 좌절감을 더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 젖 먹는 일도 없고 도둑 맞는 일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쌓아놔도 누군가는 그것을 가져가게 돼 있고 내가 세운 목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내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수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래요.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판단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하는 거죠. 돈이 많거나 또는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풀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은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사람이 풍부하지 않아도 뭐하지 않는 사람? 하느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베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를 봐요? 뒤를 봐요. 과거를 봅니다. 거기서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손에 있는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왜? 이거 내려놓는 건 내 생명이 사라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되지 않아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이래도 좋은지 아니면 이러다가 큰일 날지 생각해 본다면 너무 늦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무 늦게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소유에 묶여 있는지, 존재적으로 살고 있는지. 어렵다면 세 가지 생각하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지,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어때요? 우울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풍랑에 흔들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더니 예수님 뭐하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우린 죽게 생겼는데 처음에는 깨워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죽을 때 되니까 어때요? 깨워야지. 왜? 우리 죽을 거라고 판단했잖아요. 왜? 물은 무서운 데니까. 여태까지 어부로 살아오면서 여기서 이런 날씨에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미안해. 너네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자고 있었다 야. 이러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배가 흔들리면 어떨 것 같아? 혹시 바이킹 타보셨어요? 바이킹?
되게 무섭죠? 바이킹 몇 배일까요? 바이킹은 그래도 어때? 저도 바이킹 무서워하는데 바이킹은 무서워도 안전은 하잖아. 근데 제가 예전에 월미도에 가서, 월미도인지 송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바이킹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좀 무서워도 탔어요. 왜? 타자고 하니까 또 신부 체면에 안 탈 수도 없고 어딘 탔어요. 탔는데 무섭긴 무서웠는데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을 보니 뭐 끼기 그래요. 봤더니 나사가 조금씩 빠지는 거야. 그때부터 어때요? 이건 내가 무서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달라고 나사 빠진다고 아무리 외쳐도 들려? 주변에 음악 소리가 어딘데? 그래가지고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렸더니 뭐 그때까지는 말짱하더라도 물어봐. 여기 나사 졸업하고 했더니 나왔다 들어갔다 한대요. 근데 저한테는 뭐만 보인 거예요? 나오는 것만 보이는 거지.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자, 이런 공포 안에서는 절대 즐겁지 않아요.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까딱하면 깨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믿음이 약했을까요? 그동안 봤잖아요. 그동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그런 하느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모여서 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누구나 말해요, 이건. 그러나 결정적일 때 어때요? 아니, 왜 이렇게 믿는데 힘들어요? 왜 이렇게 믿는데 잘 안 됩니까? 제가 열심히 얼마나 9.1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당 100일 동안 빠지도 않는데 우리 애 이번에 수능 떨어졌거든요? 우리 남편 이번에 진급 못했거든요? 이러고 따진다면 이게 믿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지. 세 가지 적용되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때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돼요? 소금기둥. 그래요. 소금기둥이 될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소금기둥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 겉으로는 소금 아니라고 해서 정말 소금이 아닐까요? 그냥 멈춰가지고 바뀌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다면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즉 걱정하고 불안해한 것 자체가 소유의 얼매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자체가 하느님께 맡기지 못했음이요. 하느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자체가 소유의 얼매이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과거에 얼매이지 말고 지금의 상실과 지금의 좌절에 영향받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혹시라도 느껴지면 기도하십시오. 느껴지면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느껴지면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